안식 후 첫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온 성이 소동하고 소란할 정도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사실 그 본질은 예수님이 이 땅의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제 월요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게 되는데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지금 현재 이 마태복음은 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참조하여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이 곧 월요일에 시작을 알리는 그 이른 오전에 있었던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시던 도중에 발생한 사건, 그게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시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을까 해서 가서 보지만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 19절에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시게 되죠. 지금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찾았고 열매가 있나 보았는데 열매가 없으니 마치 화가 나서 이 나무에 저주를 한 사람처럼 보이죠.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했을까?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이때는 6월절의 절기가 코앞에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4월쯤 된다라는 거예요. 4월.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재배가 시작되면 3월과 4월 사이에 이제 잎이 자라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보통 6월 달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늦으면 10월까지도 이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으로 보면 이 무화과 나무에는 3월과 4일에는 재배가 시작되는 단계이고 이른 열매는 6월, 늦은 열매는 10월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게 아주 당연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 당시에도 그 4월 달에는 그 재배가 시작되면서 맺히는 열매가 한 종류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파게라고 불리는 무화과였는데 이 파게는 익지 않은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들은 그 파게를 따지 않고 익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파게는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겨진 파게는 보통 지나가는 행인들,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따 먹었던 열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서 보신 그 무화과 나무에는 사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덜 익은 파게라는 열매가 맺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응당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것을 보시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나무를 저주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이 무성한 잎사귀만 있는 것, 이것은 마치 겉모습만 화려하고 위선으로 가득한 유대 종교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무가 서 있지만 있어야 할 열매가 없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 없는 종교의 모습만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 현재 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시면서 유대 종교의 위선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에
그 나무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 시들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은 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갈급했고 궁금했는데,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중반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어떠한 일까지 할 수 있다고 말하냐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는 위치에서는 감람산이 보였어요. 예루살렘 뒤편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감람산을 보시면서 또한 반대편에 있는 사해 바다를 보시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눈을 들어 봐라. 너희 뒤에 산이 있지 않느니 감람산. 그리고 이 산이 믿음만 있다면 저 사해 바다에 들려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옮기는 일은 불가능하죠.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던가 아니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또한 이 말씀에는 또 한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이 무화과 나무를 유대 종교를 의미했다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산이 마치 이제 변질되어 버린 성전이라면은 하나님은 그 성전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근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월요일 아침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있었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장소가 변경되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우선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것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라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던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소위 깽판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보면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이 당시의 배경을 알고 보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로 노점상을 열어서 장사를 하던 장소는 성문 앞이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이 성문 앞에서는 사람들이 당시 시장을 형성하였고 또한 소문과 소식을 전하는 광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목격한 것은 그 성문 앞을 벗어나 성전 안까지 사람들이 침투해서 짐승을 사고 팔고 환전을 행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유월절이라는 큰 절기를 맞이하여서 이 성전 안에서 발생하는 환전과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비둘기를 팔아서 이 장사꾼들이 이윤을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판을 엎으시면서 말씀하시죠. 13절에서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신 말씀이고 또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일에 실패했던 구약의 백성들을 상기시키면서 그 시대에 이미 선포된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존재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상실하여서 타락한 성전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의 주되신 말씀의 권위로
지금 청결하게 새롭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게 되죠. 성전에서 아프고 연약한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참된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지 직접 그의 삶으로, 그의 사역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눈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다리를 절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지만, 성전에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들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이 어린아이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모습을 보던 이 성전 책임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책임져야 돼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또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로 이들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작 그 거룩한 성전 책임에 실패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도리어 참된 성전 역할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듣고 당신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찬양해야 함을 암시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다 알고 이해하고 찬양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찬양을 두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국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그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성 밖에 베다니로 몸을 옮기게 됩니다. 아마도 6월절 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숙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나 봅니다. 따라서 이 나사로의 집이 있는 이 베다니로 가서 하루를 유숙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 이후 월요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았지만,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내리고자 하는 한 가지의 결론은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이 응당 있어야만 하는데 없이 공허함 가운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을 모시는 성전인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열매 맺어야 할 나무와 같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참된 성도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